성령 하나님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성령이라고 하면 무언가 신비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어떤 매개체로 여겨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은사의 어떤 부분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 중에서도 무언가 신비하고 초월적인 그런 역사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것은 은사 중에 4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성경은 먼저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애언, 영분별,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사들은 말씀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영분별이 무슨 말씀하고 관련이 있어요? 라고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성령을 받으니까 눈을 싹 감으면 시커먼 게 거기 앉아 있는 게 보인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죠. 영분별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지혜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기에 조정을 받는 그 무언가를 찾아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애언과 지식과 지혜와 영분별이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들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에 한국 교회는 늘 임재의 현상에 집중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회인데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말씀에 관해서는 장로교회고 선교에 관해서는 이 침례교 세대주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선교를 말할 때에는 Back to the Jerusalem, Temporary Window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이 서진하여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 마치 선교의 목적인 양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바다를 건너 나아가는 것도 선교지만 우리 교회에서 찻길 하나 건너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꼭 예루살렘을 주의 복음으로 함락시켜야 복음이 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되고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면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은사의 측면이나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는 또한 장로교회의 기준을 버리고 순복음 교회의 교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성경에 맞지 않는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 방언을 해야 믿음의 진정한 기준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늘 기적과 함께
초월적으로 임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이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성령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 경험이 목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은 잘못 쓰여진 표현입니다.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방언이나 신유 혹은 장풍을 맞아 쓰러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또한 생각나게 하며 그것을 가르쳐서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방언을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도 있습니다. 신유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도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하더니 이분이 눈을 감고 방언으로 뭐라 하면서 막 글자를 써댑니다. 막 이렇게 지렁이가 막 이상하게 기어다닌 몸부림친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연필로 갈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게 바로 방서입니다. 방서라니요. 말로 하는 건 방언, 글자로 쓰면 방서, 그렇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딴 데 가서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까지만 인정하고 성경이 나아가는 데까지만 나아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고 그러다가 엉뚱한 사람들의 게임에 빠져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요, 교회 안에 예배에 참석하기를 권면합니다. 절대로 다른 단체나 다른 데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신학교나 이상한 다른 모임에 갈 때에는 반드시 담임 목사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말씀을 먹는다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예전에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알파 코스라는 것을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알파 코스 안에 모든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알파 코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뼈를 맞추는 그러한 일들, 팔을 내밀어 보라고, 합쳐보라고 해서 제가 합치면 왼팔이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그럼 기도해서 이 길이를 맞추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일도 합니다. 둘이서 옆 사람
두 사람씩 짝을 맞춰 보세요. 아 해보세요. 아말감이 있어요? 아말감이 있다면 확인하시고 자 이제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이요, 그 아말감을 금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으로, 자기의 짝이 금으로 바뀐 사람은 손들으라고 합니다. 손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표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울 한복판에서 여러분, 아말감을 금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증거가 됩니까? 치과 의사들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했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는 징표가 되겠습니까? 저도 아말감을 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앞에 치과에 데려다 주면 됩니다. 아, 목사님 돈 든잖아요. 제가 돈 내드릴게요. 그래서 믿으면, 여러분의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어서 믿게 된다면 제가 얼마든지 치과 치료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제가 참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이 나아야 믿음이 생깁니까? 기적을 맛보아야 믿음이 굳어지는 겁니까? 썩은 이빨이 금으로 바뀌어져야 믿음이 생기고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까? 그게 체험적인 신앙이고 능력의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의 막루에 올라가서 시기 온 옷에 맞춘 노래, 격하고 격정적인 노래로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잘되고 악인이 더 형통함을 누립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는 겁니다. 없던 것이 생기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서 속에 성령을 말할 때 기적의 성령, 은사의 성령, 불같은 성령이라는 별칭을 사용하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보내줄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라는 이 속에는 성령님의 존재와 그 역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예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자기가 침을 놓는데 능력이 있는데 자기가 침을 놓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병이 다 낫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서 침을 공짜로 놔서 전도해 줄 테니까 목사님은 그때 말씀으로 전도하면 된다고 협업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한의사 자격증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 나라의 문제점은 그 자격증을 만드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밖에 나가서 침으로 사람을 낫게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걸어 나가시는데요, 그 모습을 우리 권사님 두 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봤거든요. 새벽기도 마치고 난 시간이었는데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세요. 여러분, 몸이 연약하고 불편해도요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낫게 해야만이 믿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착각하신 겁니다. 그렇게 침으로 나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면 자기부터 낫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금도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치유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자기의 눈에 있는 가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약함이 너로 하여금 강함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그 목적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을 떠나 다른 말씀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으신 것을 독창적으로 말씀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내게 계시를 주셨어요 하면서 성경에 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성령님은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하여 그들을 성령으로 감동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내가 성경에 없는 다른 이야기를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이단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천사, 이상한 이름을 하나 붙이고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내가 너에게 계시를 주노니 받아 적으라 해서 적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몰몬경이요, 그게 코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게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 내가 복음이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더 이상 적혀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데, 내가 들었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그냥 감동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를 통한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보화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보화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목적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합니까? 그것이 13절, 14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리라. 여러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여러분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새겨 보십시오.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들은 것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성령님은 더 이상 직접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조명자입니다. 그는 진리의 교사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계시하는 분이시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성경 말씀을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없는 환상이나 특별한 즉각적인 영감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을 밝히 보여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교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성경 말씀보다 사랑과 서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그리스도의 명백한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와 또 성령님께서 가져오실 진리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성경에 같이 합하여지고 또 우리의 지성에게 전달되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 말씀은 양심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진리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버리고 허탄한 교훈이나 다른 세상의 이론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른 영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늘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성령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데, 지금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자신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주로 어떤 말을 붙입니까?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돈을 바치라고, 내가 선교를 하는데 돈을 좀 보태라고 얘기하셨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성령님이 나에게 관건하시는데 더 이상 성경을 읽지 말고 우리 이 교회에서 주는 이 책자만 보고 그 인도를 받으라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성경을 읽지 말라라고 또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일 날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그리고 빨리 이 코로나가 지나갈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안에 성령이 한 몸으로 만드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대로 함께 행동하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닙니다. 절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심심하면 교회에 있는 분들을 고소합니다. 법정 다툼으로 가져갑니다. 성경은 교회가 너희를 판단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사회법정에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판단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당회를 두고 있고 그 당회를 통하여 치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복하면 노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너희의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성경대로 고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셔야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로 간 것은 판단받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황제에게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묶인 몸이 되어 그렇게 로마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또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며 사탄에게 미혹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진리가 있어야 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로 인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로 인도할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고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날마다 기적을 누리고 신비한 환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과 함께 거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에 진리가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치우쳐져서 다 죄로 물들어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쉽게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파라크레이토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라라는 말은 옆에 있는 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위한 사람입니다. 크레이토스는 논쟁하는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논쟁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가지게 될 때에 성령의 간섭하심은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다른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지방에 살았는데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3달 정도를 학원을 다니면서 다른 공부들을 했고요. 거기서 고시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시원은 개인 치사가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겨울이었으니까 구정이었고, 구정 연휴 동안에 저는 공부를 한다고 집에 이번에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시원에서 밥을 이틀 동안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밥 먹을 데가 없나 구정 연휴 밖에 나갔더니 식당들도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끼니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밥을 먹을 만한, 식사가 될 만한 것이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삼각김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없었을 때입니다. 간단한 빵이나 초코파이, 소세지 그런 종류가 전부였습니다.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금식도 하는데 이틀 동안 금식이나 하지 하고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제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준수야, 너는 왜 금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잘못 대답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제가 왜 금식을 하는가 생각해 볼 때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신람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친구들이 금식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령님은 제게 논쟁을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금식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말씀대로 몇 구절을 합쳐서 잘 대답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속에서 새로운 감동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셨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가운데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걸음을 다시 돌렸습니다. 나는 금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빵과 캔과 소세지와 집을 수 있는 몇 가지들을 사서 들었습니다. 명절날 맛있게 먹는 음식은 아니었지만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그것은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아니라 잔치로 그 구정 연휴를 바꾸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과 축제가 그 속에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침범해 들어오십니다. 때로는 운전을 할 때, 때로는 이웃들과 이야기하면서 욱하는 마음이 솟아오를 때,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순종하면 이깁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걸어오신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원하셨고 야곱을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몰아가셨습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걸어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엉덩이에 있는 부분 환도뼈를 때립니다. 여러분, 환도뼈는 제일 안전한 맞을 곳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 부모가 아이를 때릴 때, 요즘은 법으로도 그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 엉덩이 아래쪽 여기를 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도뼈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졌지만 그는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햇볕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을 붙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순간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침범해 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비록 내가 패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네가 승리했다라고, 이제는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때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일어날 때에, 나의 욕심이 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능력을 가진 자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조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빛이요 어둠의 길에 등불이 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생각을 제시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고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큐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데에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삶을 통하여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큐티라는 도구를 따르지 않아도 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그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주일날 이렇게 듣는 설교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서울 수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경에 적힌 바른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의 작은 지식이나 자신의 배운 것들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부족한 종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 해주기를 바라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성령의 역사대로, 그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